이제 어거스틴 4세기의 그 교부인데요. 어거스틴의 신학은 기독교 개신교 신학의 정수입니다. 어거스틴 신학은 뭐 1000년 동안 이 신학계를 지배해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에 대한 개념은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운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예, 어거스틴은 뭐라 했냐면 이 세상에 악이 왜 있게 부패한 천사들의 반역이 결과다. 예, 그래서 모든 악은 죄를 진 거예요. 누가? 사람이. 예, 죄가 아니면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왜 있냐? 악이 있으니까 그것은 신이 전쟁하지 않다거나 악이 있으니까 신은 선하지 않다는 것 증명이 아니냐가 아니고 증명이다가 아니라 그건 신에게 원인을 묻는 거잖아요. 악은 죄의 결과예요, 그냥. 예.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끝에는 악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악을 행하고 고통을 당해, 사람들이. 그럼 이거 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 신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죄는 사람이 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떠한 악이나 어떠한 고통도 신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진 거니까. 예. 또 부패한 천사가 죄를 진 거니까. 그리고 또 그 결과고. 예. 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가 반론을 해요. 뭐냐면, 야, 신이 정말 완벽한 이 피조물을 만들었다 치자. 완벽한 이 피조세계를 만들었다 치자. 선하게, 완벽하게. 그러면 도대체 악은 어디서 오는 거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한데, 그럼 악은 어디서 온 거예요, 갑자기? 악이 올 데가 없죠? 모든 게 다 선한데. 예. 그리고 천사들이 다 타락했냐? 어떤 천사는 타락하지 않잖아요. 결국 그것은 누군가는 타락하고 누군가는 타락하지 않게 된 것도 자체도 천사도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닌데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예. 악이 온 거잖아요. 악이 어디선가 왔으니까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진 것은 물론 사람의 잘못이지만 최초의 악이 있는 것, 죄가 있는 것의 원인은 누가 져야 되느냐? 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 신은 빠져나갈 수 없어. 예. 왜 모든 악과 고통을 사람들한테만 주냐? 그러면 완벽하게 선했으면 악이 어디선가 왔을 수가 없는 건데 악이 있어. 결국은 그것은 신이 잘못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신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히 선하지도 않다. 딱 떨어지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제 반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에게는 어떠한 악의 원인도 없다. 네. 그럼 이 악은 뭐야? 우리는 피조물은 이 신의 뜻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악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이 비참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신의 그 깊은 뜻에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잘했는데 나한테 벌 내리세요?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신은 악의 원인이 없으니까. 그게 좀 우기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아니 뭐 뻔히 보이는 악이 있는데 뭘 그걸 또 신한테 왜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신은 뭔가 잘못한 것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이러한 논증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처음부터 전지전능하고 선하다고 하는 신을 상정해 놓고 논리를 펴다 보니까 결국은 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 거죠. 참, 논의는 참 많은데 쉽게
결론을 내리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거스틴보다 조금 이른 그런 교부인데, 이분은 뭐라 했냐면 인류 창조를 두 단계로 나눴어요. 구분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찔렘이에요. 히브리어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데무트대로 만들었다. 창조 첫 단계에서 도덕적, 영적 발전의 가능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점점 완벽해져 가는 거예요. 창조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점차적으로 변화한다. 자, 보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어지긴 했어.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성장 과정을 통해서 데무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도덕적인, 영적인 발전을 통해서 찔렘에서 데무트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처음이 완벽했는데, 타락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되돌아가야 돼. 왜? 처음이 완벽했는데 앞으로 가면 타락해졌으니까. 근데 이레니우스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쭉 여정을 따라 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점차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어거스틴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어거스틴 쪽으로도 가 있죠.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어때요? 완벽한 파라다이스였는데 죄를 짓고 타락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면 되잖아. 왜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긴 여정을 통해서 완벽한 방향으로 가게 하냐? 왜냐하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긍정적 가치는 주어졌을 땐 모르는데 시련과 결국 아픔을 통해서 이것이 참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봐야 음식의 중요성을 아는 거니까 처음부터 계속 배가 부르게 하면 모르니까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사람이 애초에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창조주와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창조했다면 아무래도 사람은 그 신의 피조물에 불과할 테니까 지가지게 아무리 많이 자유롭게 해봤자 결국은 제한적인 자유의지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도덕적 자유의지를 갖기 위해서 사람과 신 사이에는 인식과 지식의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뭐 사람과 신은 다를 테니까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우주 속에서 믿음에 근거한 자유로운 어떤 해석적 율법에 의해서 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건 자연 세계를 보고 신을 연구를 하건 탐구를 하건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을 찾는다는 거죠. 그 신이 준 거예요. 너 자유를 내가 줄게. 그러니 너는 그걸 가지고 신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좀 어떤 그 의무와 책임을 준 거죠. 그 책임을 좀 덜 느끼면 악을 많이 행하는 거고, 많이 느끼면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이겠죠. 어거스틴은 이제 사람의 완성을 최초의 타락 이전에 완성한 것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어. 근데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고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왔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레니우스는 긴 시간에 걸친 힘들고 지속적인 창조의 과정인데 끝에 가면 완성될 거예요. 끝에 완성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앞으로 가면 돼요. 계속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을 계속 행하며 악을 억제하며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계속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성의 단계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뭐 우리가 요즘 뭐 그 신약 용어에서 뭐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차츰차츰 성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거. 뭐 이 이레니우스의 말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에게 있어서 도덕적 악은 인간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이에요. 자유를 줬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분명히 그 사이에 누군가 죄를 짓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신이 자유를 줬으니까. 네. 결국은 악은 그것이 도덕적인 악이건 또 자연적으로 악이 생기잖아요. 왜? 지진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악에 의한 인간은 신의 자녀와 영생의 상속자들 오타났습니다. 상속자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 악에 의해서 사람은 이 악이 나쁜 거구나. 악을 행하면 누군가 슬픔을 당하는 거구나. 내가 아픈 거구나. 그것을 배움으로써 난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간다. 예. 그럴듯하죠. 예. 어거스틴은 야, 네가 지금 고통당하냐? 너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야.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 세상은 처음이 완벽했어. 지금은 죄를 짓는 거고, 그리고 신은 거기에 어떤 책임도 없어. 다 모든 게 너 때문이야. 예. 빨리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레니우스는 그 악을 통해서 그것이 자연적인 악이건 뭐 이 인간의 탐욕으로 해서 벌어진 악이건 간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로 되어간다. 예. 그러니 뭐 악이 있을 수도 있다. 악이 있다고 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정신학의 그 전에 또 요것이 있습니다. 일단 반론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뭐, 어떤 악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더 훌륭한 사람으로 됐다고 쳐. 근데, 작은 악은 그렇지만, 큰 악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 살인, 납치, 테러, 폭력. 도대체 이런 너무나도 비참하고 끔찍한 이런 재앙을 결국은 신이 허용했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큰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혼내거나 또 뭐 절약 정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며칠 동안 뭐 용돈을 안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뭐 한 달 동안 밥을 안 준다거나, 그죠? 1년 동안 굶긴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면은 그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가 되니까, 그죠?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살인 같은 것은 어떻게 신이 인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치명적인 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어. 예. 전혀 해칠 수 없어. 해칠 수 없다면 자연 법칙은 때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자, 아파트에서 실수로 화분이 떨어졌어요. 아파트 높은 데서 실수로 떨어졌어. 근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 위에서 빵 맞고 죽었어요. 죽으면 전지전능한 신은 이 사람을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던 물체가 원래는 계속 떨어지는데 자연 법칙에 의하면 멈추거나 아니면 사람 머리가 이 화분보다 훨씬 세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자연 법칙은 계속 변할 것이고 윤리 개념이 필요하겠느냐? 윤리 개념이 필요 없어요. 왜? 나쁜 짓을 했다?
뭐 누군가 살인을 했다? 그러한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서로에게 매우 무관심해질 수 있어요. 왜? 어차피 그렇게 나쁜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예. 그렇게 또 반론을 펼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제재 반론을 해요. 야, 고통을 통해서 무한한 선으로 변화시켜 간다 해도, 그래, 그렇다 쳐. 뭐 고생해서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간다 쳐. 그렇다 해도 그 고통 자체가 신의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 고통 자체는 일단 괴로운 건데, 아무리 고통을 통해서 신의 자녀로 닮아간다 해도 그 고통 자체는 괴로운 거잖아요. 그것이 어찌 신의 선함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고통, 사람이 지은 죄는 이런 걸로 통해서 바뀌어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죄를 지니까 저 사람이 고통 당하는구나. 뭐 이렇게 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는 고통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신이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또 해답을 줘야 되니까 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과정신학의 신종론이 있습니다. 과정신학은 이제 과정철학에서 생겼습니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이 아주 그 불세출의 이 철학자가 과정철학을 시작해요. 예. 근데 이제 과정신학은 신이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예. 화이트헤드 뭐라냐면 신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역경에 동참하는 신이에요. 예. 우리가 고통당하면 신도 고통당할 수 있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 자, 히틀러가 태어날 수 있어. 그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럼 히틀러가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히틀러가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인들의 탄생을 신이 막아야 되냐, 그러면? 히틀러도 나쁜 놈이지만, 그럼 히틀러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도 다 막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 히틀러도 태어나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태어난다. 네. 자,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 신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신이 전지전능한 거거든요.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다 사랑에 넘치는 신인데 근데 세상에 악이 있어. 그럼 그거 책임을 져야죠. 신이. 근데 책임을 못 져. 그럼 신이 없는 거니까. 근데 과정 철학에서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있다 해서 그것을 야, 너 신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반론은 그거예요. 아니 뭐 그런 신을 믿어 그러면 도대체 그런 신한테 뭘 기도할 게 뭐 있어? 어차피 기도해도 고통을 같이 당할 뿐이야. 예, 같이 고통을 당해. 그냥 그 고통을 없애주지 못하고 야 나도 너랑 같이 고통 당하지 않냐 이렇게 좀 위로는 되겠죠. 하지만 경배받을 신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또 반론을 받습니다. 이 신정론은 이